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휴 기간임에도 저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19절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그랬는데, 그 야곱이 길을 떠나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다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베개를 하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자기가 쌓은 돌단에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가지 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원이 곧 그 야곱이 베델에서 가졌던 신앙이에요. 베델에서 가졌던 신앙.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신앙,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델의 신앙. 베델이라고 하는 자의 신앙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의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결심했던 그 신앙, 그것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베델의 신앙.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신앙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굳게 잡으려고,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했던 그 신앙, 그 세 가지, 그것이 베델의 신앙이고 야곱의 신앙이고 베델에서 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베델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떠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베델의 신앙, 그렇게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하겠는데, 첫째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이고 10절에서 11절까지고,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사다리,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이 베델에서 결심함,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이게 18절에 보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거길 베델이라고 한 거.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 하면 베들이 뭐죠? 집이고 레헴은 떡이죠. 예,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그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거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구별되이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돌이 상당히 컸던 돌베개였던 것 같아요.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랬어요. 야곱이 원래 지금 살고 있었던 데는 브엘세바였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형 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거기서 자라나고 그 생활을 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들 지도를 찾아서 보면은 여기 성경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성경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내가 2판인데 2판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주 경로라고 하는 지도가 나오거든요. 나와요?
예, 거기 보면은 지도 맨 밑에 보면은 브엘라헤 로이라고 하는데 나오고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 아래죠. 브엘세바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데 쭉 이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하란이라는 데 나오죠. 예.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 유프라테스 강 아주 상류에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이고 여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던 마을이 있던 그 전체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 해요. 그 지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삭, 야곱에게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그 브엘세바를 이제 떠나서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 하란에는 자기의 그 일가 친척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 피난길을 가게 된 그 원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형을 사칭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눈이 좀 흐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고서는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가집니다. 그걸 에서가 알게 됐어요. 에서가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야곱이 속이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울고 불고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준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국할 날이 졌다오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다. 예,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야곱이 이 사실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또 할아버지의 고향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해가 지고 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것에 누웠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행하는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장자의 축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물론 그 거짓말을 해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형이 갖게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중한 것으로 여겼고 장자의 축복을 결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대신 핍박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알고 핍박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쌍둥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오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그냥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장자의 명분은 자기한테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인본주의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기 형을 더 격동하게 만들고 더 이 일이 꼬이고 힘들게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게끔 된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늘나라의 기업,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한 거로 여겼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이 고난의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정말 이 야곱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렇게 집을 떠날 때 자기 부모를 떠나고 또 고향 산천을 떠나가는 길입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한 20여 년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기 엄마는 이미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만을 만나서 그렇게 이삭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향 산천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길, 또 전에 없던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외로운 길, 의지할 곳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홀로 가는 길,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이 야곱이 그 말씀,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처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그 핍박받는 길, 고난의 길, 그런 길을 야곱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믿음을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말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러한 그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고난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제 졸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졸업을 하게 된 청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를 떠나서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고, 또 이제 이 청년부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된 거죠. 그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길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어쩌면은 앞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길이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리고 외롭고 그런 또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사실은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돕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극복해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청년 때는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래도 또 용서받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가게 되는 그 길은 사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홀로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포기할 것이냐,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그런 가운데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자기가 비록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제 혼자 가는 길을 가게 됐지만,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그 추운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가운데 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찬송하면서 장자의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외로워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야곱이 길 떠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지만은 거기서 야곱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 약속, 장자의 축복, 하늘나라의 기업,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364장에도 나왔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늘 찬송하면서
예? 주께로 주께로 예,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그런 그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졸업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의 손길도 없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다리가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땅과 하늘에 연결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다 떠나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혼자 있죠. 추운 밤에 혼자 있죠.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자고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뭐 주변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혼자 사는 것 같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다리가 그곳에 있고 거기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항상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 곳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내려온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숲들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 저한테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자기가 혼자 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자 이제 8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13절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신 게 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세상이 다 결국엔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결혼을 해도 혼자예요. 결국에는 신랑이 먼저 가든 신부가 먼저 가든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 여기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 세 번째,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 또 네 번째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15절,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군대 입대할 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가서 정말 훈련병으로 있을 때나 또 쫄병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나는 무사히 제대할 것이야. 아무리 힘든 그런 게 있어도 나는 분명히 무사히 제대할 것이다. 무사히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야곱이
고난의 길이지만, 핍박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형하고 그냥 화해하고, 그냥 그 형, 장자의 축복 형이 가져가. 나는 그냥 형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살게. 그러면 당장은 편하잖아요. 당장 편하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왜 포기하느냐?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지, 내가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찬송가 364장 가사 후렴이 어떻게 되죠? 아니, 후렴. 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참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핍박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은 뭐냐? 늘 찬송하면서, 늘 그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같이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내린 것 같이 너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말한 거를 이루기까지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외로워도 광야길을 가지만 늘 찬송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붙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야곱에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글쎄, 그렇게 해도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야곱과 같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 붙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을 가는, 찬송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거는 우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했던 거는 이제 멈추고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과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 믿어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야곱이 여기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혼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 정처 없는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이 고난의 길, 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믿음 써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구나.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베개를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명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베델에서 세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자, 첫째는 21절,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델에서 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 생활 하겠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고 그것을 터로 해서 기둥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장소, 깨달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깨달은 말씀 기초 위에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 생활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곳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한 신앙 고백은 성전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을 쌓는 생활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11조를 하겠다. 11조를 하겠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허락된 것임을 고백하는 생활, 그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을 주셔서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 내게 말한 걸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런 사람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이 가졌던 베델의 신앙,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11조 생활하겠다. 그 세 가지가 야곱이 베델에서 한 베델의 신앙 고백이고, 이 베델의 신앙에 굳게 서기 위해서 결심했고, 베델의 신앙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 증표로 이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졸업하는 청년들, 또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인 줄 알고 가면 돼요. 어느 한 날 우리한테 정말 평안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올 것이고,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야곱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자.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자.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서원한 것 같이 결심한 그 베델의 신앙 세 가지,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어. 거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국의 하나님, 뭐 재영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건 잘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모를 때에도 이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지켜주겠다고 했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성전생활, 일생 동안, 내 일생, 정말 일생 가는 동안에 성전생활 바로 하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전생활 하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제단 쌓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거.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들여놓는 그런 생활을 하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그 길이 참으로 고난의 길이요, 외롭고 또 쓸쓸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도 장자의 축복, 기업에 대한 그 확신, 소망, 믿음,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 잡으려고 이 고난을 자처하고 늘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야곱과 같이 베델의 신앙에서 굳게 서 있고 베델의 신앙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늘 저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세 가지 베델의 신앙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앞으로 저희들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